우리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우리 교수님 다 같이 샬롬으로 환영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고요. 이번 학기에 처음 들어오신 분 있으면 소개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동안에는 새로운 분을 제가 소개하는 자리를 안 가졌었는데 이 시간 새로 오신 분 있으면 스스로 먼저 마이크를 좀 풀어주시고 네, 제가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자기소개해 주시면 네, 고맙겠습니다. 혹시 김동현 목사님 들어오셨어요? 네, 들어왔습니다. 네, 어디 김동현 보여주세요. 목사님. 어디 계세요? 잠시만, 화면이 지금. 우리 김동현 교수님도 계시는데. 네. 예, 김동현. 예. 네, 들어왔습니다. 봤습니다. 예. 자기소개 잠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동현 목사입니다. 네, 저는 익산 재성침례교회를 담임하고 있고요. 네, 이번에 이제 좀 더 공부하기 위해서 이곳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환영은 그리고 나중에 우리- 한 번에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경 우리 권사님. 아직 예, 그럼 아직 나중에 안 또 한번. 예. 네, 우리 김혜란 전도사님. 김혜란 전도사님 들어오셨어요? 네, 들어오셨습니다. 예. 김애란. 예. 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나눔과 섬김교회 김혜란 전도사입니다. 하여튼 이 월간지를 통해 이 학교를 만나게 되었고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서 왔고, 또 온라인으로 줌으로 강의한다고 해서 등록을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박성은 전도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외신대 MDB 졸업 예정자로 있고요. 우후. 권문상 교수님을 통해서 이 과정이 있는 줄 알고 제가 신청을 해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공부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과정을 이끌어 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하고요. 꼭 필요한 때 필요한 공부라고 생각하고 정말 마음 다잡고 내려놓고 열심히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혜진 전사님. 저는 그 일반 평신도고요. 안녕하세요. 석사, 박사 지금 그 석사를 외신에서 하고 박사를 지금 마지막 논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 분당 쪽에서 그 치유센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뭐 어쨌든 그 성한영 교수님과 이렇게 나눔하면서 여기 이런 소식이 있다고 해서 뭐 그 심리적이나 뭐 정신적 뭐 여러 가지 어떤 건강 면에서 많이 요즘 부각되는 그런 시대인데 영적인 부분에서 성경적인 것들을 어떻게 좀 할 수 있을까, 다룰 수 있을까 해서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성경 전사님 들어오셨어요? 네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김성경입니다. 저는 평신도 권사예요. 들리시나요? 네. 네네. 오랫동안 이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싶고 더 많이 알고 싶고 그런 이제 어떤 그런 경로를 좀 찾고 있던 중에 그 이경호 목사님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용기를 내봤습니다. 많이 부족한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나의 신앙을 좀 점검해보고 좀 더 이제 확립해보고 싶어서 정확히 또 알고 싶고 내가 정확하지 않았던 부분이 또 뭐가 있을까 그런 부분도 점검해보고 싶고 그냥 1:1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그냥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모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교수님 마이크 받아주십시오. 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이제 가르치는 데 은사가 있어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잘 가르칠까 하는 생각을 갖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 커리큘럼을 보낼 때 우리 외신대 AMP 과정에 있는 이 커리큘럼이 매우 좋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에게는 다시 재교육의 시간이에요. 과거에 신학교에서 공부했던 것 다시 한번 정리하고 내가 좀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채울 수 있는 그런 재교육의 시간이고, 그리고 이제 평신도 분들에게는 신학을 좀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기회죠. 그것도 아주 저렴하게 공부할 수 있는 기회죠. 사실 신학을 한다는 게 굉장히 부담스럽잖아요. 잘못하면은 뭐 성경 공부 너무 사모하는 마음에 성경 공부 하고 싶어서 가다 보면 잘못 가는 데가 있죠. 그런데 여기는 정통적인 아주 신학교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좀 신학을 아주 기초적이면서 중요한 부분을 체계화시켜서 공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평신도 분들에게는 매우 좋고요. 세 번째는 우리 MDB 학생이 또 여기까지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거기서도 배우지 못하는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참고적으로 저는 이제 백석 교단의 목사인데요. 백석은 전도사에서 강도사가 있습니다. 강도사. 이 강도사 고시를 봐야지 이제 목사 고시를 볼 수가 있어져요. 근데 이 강도사 고시 보는 게 조금 쉽지가 않습니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열심히 공부하는 요때 전체적인 신학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강도사 고시가 조직 신학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습니다. 전체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는 전체를 교회에서부터 전체적인 신학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공부하고 시험을 보거든요. 이게 패스가 되어야지 이제 강도사 인허가 나고 허가가 나고 그다음에 다시 이제 목사고시를 볼 수가 있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인데 우리 외신대 MDB에서는 물론 이제 목사고시도 보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내가 그동안에 배웠던 것, 부족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해서 배운다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 모두 현재 목사님들, 또 평신도분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그다음에 또 신학생분들 여기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과정은 강해 설교를 위한 원페이지 설교를 만들기. 1페이지, 이제 사실 원페이지라고 넣고 싶은데 그냥 1페이지라고 했습니다. 어쨌든 원페이지 설교 만들기는 이 과정인데 이 설교학이라는 게 이게 왜 중요한가? 왜 중요한가? 여러분 목사님들하고 또 평신도 분들하고 차이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희 백석교단에서는 전도사가 이 강단에 서질 못해요. 강도사라는 절차가 있는 교단은 강도사가 되어야지만이 강도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목사님들은 당연히 하는 게 설교죠, 설교. 설교가 개혁교회에서는 설교가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 목사님들이 일반 평신도랑 다른 것 중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설교를 할 수 있는 강도권이고 또 하나는 성례를 직전할 수 있는 직례권이잖아요. 그 직례권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어떤 예전에 의해서 쭉 하면 되겠죠. 그러나 이 설교에 대해서는 이거는 여러 가지 모양이 있거든요. 여러 가지 설교의 형태가 있거든요. 지금 우리 평신도분 중에서 성경 공부를 좀 더 깊이 알고 싶어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잘하신 거예요. 그런데 자, 평신도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위해서 또 듣기 위해서 뭐 이렇게 큐티를 할 수도 있습니다. 큐티를 하기도 하고 큐티를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 말씀이 나는 물론이고 내가 섬기고 있는 내 공동체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잘 찾아가지고 그 영의 양식을 자신도 먹고 성도님들에게 적용을 위해서 나눠주는 역할이 바로 목사님의 역할 중 큰 역할 중 하나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요, 말씀으로 계시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으로 세계를 창조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말씀 가라사대, 우리 개역 성경에 보면 가라사대라고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그 말씀이 로고스가 바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시죠.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귀히 여기고 있는 성경책이에요. 즉 하나님은 특별 계시를 하셨어요. 지금 성경을 특별 계시라고 합니다. 물론 일반 계시로도 하나님을 드러내셨어요. 모든 피조세계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해와 달을 통해서, 절기를 통해서, 뭐 밀물과 썸물을 통해서, 뭐 계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은 그것을 보고 하나님인 줄 아세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섬기지 않는 인간들은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죠. 이야기하지 않죠. 진화론에서는 그 진화론의 배경은 뭐겠습니까? 워낙에 신본주의에 있는 그 체제를 뒤엎으려다 보니까는 진화론을 끌어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신본주의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쪽으로 모든 세계관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계명주의 이 시대가 접어들면서 여러 뭐 자유주의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만 부인하는 겁니다. 지금 와서는 너무나 부인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계시한 특별 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성경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시대를 뛰어넘어서 2000년 전이나 3000년 전이나 시대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때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이 오늘도 똑같이 진리로 우리에게 와 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전이라는 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많은 고전들이 있죠. 뭐 기독교 고전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고전도 있어요. 고전으로 불리는 것은 최소한 100년 동안 이 책이 계속 팔릴 때 이것을 고전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뭐냐?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정말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죠. 이거는 그래서 오늘도 그대로 그 말씀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이거는 과거에 어느 쪽에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걸 받아들이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은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는 뭐예요? 하나님이 내게 오늘 어떤 말씀 주시냐, 하나님이 오늘 지금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이 아는 것을 내 삶에 적용하고 청중들에게 전하는 것이 강해 설교입니다. 근데 이 강해 설교는요, 도대체 여기서 이 수천 년 전의 고문서가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는 그 시그니피컨스, 시대적인 의의가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고 우리가 전달한다고 설교가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것을 강해 설교에서는 오늘 여러분들 타이틀 보면 강해 설교를 위한이라 그랬어요.
강의 설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끄집어내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를 역사적, 문학적, 신학적, 문법적인 연구하는 과정을 걸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서기 이그제시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설교를 위해서는 연구를 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들의 청중에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해야 된다. 이 과정을 걸쳐서 설교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특권이 누구한테 주어졌다고요? 목사님들, 설교를 하시는 강독권자를 가지신 그런 분들이에요. 전도사님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전도사님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요. 근데 자꾸만 좀 여러 가지로 우리 발전해하고 진보해 나가다 보니까 뭐 어떤 교회에서는 또 장로님도 설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뭐 맞다 틀리다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교를 할 때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연구 없이 설교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자칫하면 그러면은 내가 이것을 주석을 잘 보고 내가 전하면 되겠구나 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것 하나의 방법은 방법이에요. 그러나 강의 설교라는 것은 주석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주석은 나중에 내가 연구한 것이 잘 된 것인가, 혹시 내가 신학적으로 또 어떤 오류가 없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정도로 주석을 보는 것이지, 이 말뜻을 이해하고 이것을 알기 위해서 주석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석을 보는 단계가 7단계라고 얘기하면 이 주석은 5단계쯤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거의 본문이 연구가 다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주석을 봄으로써 정리를 한번 해보는 것이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맨 처음에는 물론 잘 안 됩니다만 하다 보면 내가 연구한 것이 주석에 있어요. 내가 연구한 것이 주석에 있는 것을 볼 때, 그리고 때로는 내 연구한 것이 더 깊어요. 이것을 발견하게 될 때 얼마나 좀 뿌듯하고 내가 이렇게 연구하는 것이 자부심을 얼마나 많이 갖는지 겪어보신 분만 아십니다. 이것이 강의 설교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먼저 뭘 말씀드리고자 하면, 제가 이제 이 강의 시간을 이제 기다리면서 어떤 유튜브 채널을 봤습니다. 김지윤 박사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아산 경제연구소의 선임연구관으로 계신 분이에요. 여자분입니다. 이분이 MIT 대학에 가서 석박사를 공부하시고 지금 정치외교학과 이것을 공부를 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오늘 잠깐 세바시에서 10분을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고등학교 다닐 때 물론 공부 잘했죠. 이 청렴이라는 부분은 이 주제를 가지고 있어요. 청렴, 청렴하다 이런 얘기죠. 지금 요즘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가 청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나 손주분들도 여러분들이 그 정석대로 아이들을 이제 양육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 중에, 여러분들의 손주 중에 누군가가 정치적으로 유의한 인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비하셔서 FM대로 아이들을 키우고 그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먼저 내가, 부모가, 먼저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석적으로 반드시 어떤 술수나 권모술수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그렇게 살을 때 아이들은 부모를 보고 자라잖아요. 부모 하는 거 그대로 보고 자랍니다. 그래서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 밑에 그 성도가 있습니다. 학교도요, 이 총장님 밑에 이러한 학생과 교수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철학이죠. 하나의 철학이에요. 방향이에요. 자, 그런데 청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고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시험지를 딱 시험 볼 때 시험 나눠주고 얘기를 한 마디씩 툭툭 던진답니다.
야, 니들 내가 안 보는 것도 다 본다. 이런 말 한마디에 이렇게 생각들을 한대요. 그건 물론 인류 고등학교라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제 속된 표현으로 야, 우리가 쪽팔리게 컨닝하냐? 이러고 자기네들은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처음으로 던지면서 이 수업을 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전도사님으로서 또 목사님으로서 또 권사님 장로님으로서 또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으로서 또 신대원 학생으로서 하나님께 대하여 또 많은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경외라고 생각합니다.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왜 요셉이 17세의 나이에 또는 18살이면 어떻습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을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그의 답변 속에서 나와 있습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개역 성경은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득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 짓 할 수 있겠느냐는 답변이죠. 이야기죠.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고 계시는데 어떻게 나의 욕정이 하나님의 그 눈길을 이겨낼 수 있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요셉은 고백한 것이죠. 저는 이것이 우리 목사님들이 또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태도라고 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자존심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자존심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야, 목사의 가오가 있지. 내가 어떻게 설교를 남의 거 보고 할 수 있을까? 남이 설교 듣고 짜깁기 한 걸 할 수 있을까? 이메일 온 걸 내가 할 수 있을까? 아니, 물론 이렇게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뭐라고 합리화하냐? 야, 이것도 좋은 말씀인데 내가 은혜 받은 거를 전하는 것 왜 나쁜 거야? 물론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죠. 근데요, 기가 막힌 사실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말씀이요, 영적인 거예요. 영적인 것. 여러분들이 이 영적인 말씀을 먼저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성례전에서도 먼저 먹습니다. 그리고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기가 막히게 계시한 것을, 특권을 여러분에게 먼저 허락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찾아가지고 그거를 내 삶에 적용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우리가 이 삶을 삽시다라고 적용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설교거든요. 설교는 말 잘하는 게 아니에요. 설교는 오락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교는 재미있어야 돼요. 고리타분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런 표현을 해요. 목사님은, 설교자는 성경 역사의 사건 속으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가이드다. 가이드로 성도들을 그 사건 현장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거를 낱낱이 바라보며 이야기하며 그 사건 현장으로 끌고 가는 게 바로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재미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한 페이지로 녹여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한 강의가 이번 학기의 강의입니다. 기대가 되죠? 여러분, 이 맛이에요. 목사님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맛이에요. 물론 목사님 내가 하고 싶어서 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위해서 부르셨다고요. 개혁주의교에서는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하면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에 의해서 우리는 먼저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이 사단을 물리칠 때 신명기를 인용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주님이 호흡을 끊어가면 우리 흙이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요. 우리는 흙과 같은 존재로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줘서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생명을 주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계시하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주고 있다고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우리는 복을 받는 거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우리는 저주를 받는 거라고. 이것을 신명기에서 얘기했죠. 우리 인생엔 두 갈래 길밖에 없어요. 크리스찬의 삶, 목회자의 삶, 두 가지 길밖에 없어요. 회색이 없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 아니면은 그렇지 않은가?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한국말로 되어 있는데 다 안다고요?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묵상만 하면 다 안다고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강해 설교는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문학적, 신학적, 문법적, 역사적인 연구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것을 거칠 때, 이 과정을 밟을 때 여러분은 성경 연구가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고 이것이 취미가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얻어진 진리를 내 삶에 적용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가정 또 공동체에 전함으로써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갑시다 라고 전하는 것이 설교가 되어야 됩니다. 설교는 정보 전달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먹고 깨닫고 적용하고 이것을 성도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설교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 여러분들에게 이번 10번에 걸쳐서 최선을 다해서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시죠? 예, 기대를 갖고요. 근데 여러분에게 한마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 이야기가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 제가 이제 그동안에 이 수업을 여기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매일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자리에서 자전거 타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자전거 어떻게 타셨냐면요. 올라타세요. 핸들을 잡으세요. 전방을 바라보세요. 페달을 굴르세요. 몸의 중심을 잡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여러분들이, 물론 이것이 자전거 타는 법이죠. 브레이크는 왼쪽을 먼저 잡으세요. 왜냐? 뒷브레이크를 먼저 잡아야지, 그리고 앞브레이크를 잡아야지 안전합니다. 앞브레이크를 먼저 우측을 잡으면 그냥 이렇게 넘어져서 다치는 사고가 많이 납니다. 다 이론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운동장에 나가서 올라타고 뒤에서 누군가 붙들어주고 이것을 매일매일 훈련하지 않으면 자전거를 결국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기 과정에 잘 오셨어요. 모든 과목이든지 수업하고 나서 꼭 여러분들이 복습을 하십시오. 30분이라도 복습을 하십시오. 이 과정은요, 통과 의뢰로 뭘 주는 과정이 아닙니다. 물론 저희 외신대 동문이 되는 것, 이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공부하려고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 분주함을 잠시 내려놓고 일주일에 월요일날 이렇게 공부하시죠. 그리고 반드시 화요일날 빠른 시일 내에 공부했던 것을 한번 쭉 살펴보세요. 이것이 쌓이는 게 여러분들이 신학이
잘 정립돼서 쌓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제 수업은 매일매일 하루에 30분 이상씩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렵진 않습니다. 이 공부를 하게 되면 뭘 얻으시냐면 여러분들이 스마트해집니다. 여러분들의 뇌에 아주 고속도로가 나기 시작합니다. 맨 처음에 고속도로를 낼 때 어렵죠. 잘 안 나고 막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다 보면 매일매일 하다 보면 여러분들의 고속도로가 빵빵 뚫려요. 여러분들이 스마트해지고 여러분들이 구조적이고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나중에 왜 이렇게 똑똑해요? 되게 똑똑해요. 되게 논리적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 아니라 어떤 서류를 보더라도 금방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것만큼 이제 어느 과정에서 제가 숙제내 줄 때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연습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길게 좀 더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다음 주 이제 우리 본부장님이 광고하시겠습니다만 오늘 제가 조금 여유가 있는 게 다음 주 1교시를 제가 또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 시간, 이 시간에 또 합니다. 2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먼저 어떤 자세로 좀 수업을 해야 될까 하는 부분을 좀 얘기해 드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제가 이분이 뭘 매일매일 하라는 걸까? 그거는 이제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페이지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겁니다. 한마디로 이겁니다. 이게 원페이지 설교예요. 이거를 제가 이제 여러분들 수업의 특징은요. 여러분들 노트하지 마시고요. 그냥 집중하세요. 제가 이 한 것을 다 여러분에게 그 카톡 단톡방으로 올려드릴 테니까 그냥 여러분들 그냥 잘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제가 이거를 혹시 또 노트한 부분이 있으니까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뭐 다른 걸로 갖고 와도 되죠. 자, 이것을 보면 이게 완페이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렇게 우리 본부장님이 이제 어떤 과제를 내줄지 모르겠지만 내준다면 이런 과제를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본문 이렇게 있고요. 도입부, 배경, 그리고 이제 요 박스가 있어요.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론이 있습니다. 본문, 도입부, 배경, 박스, 결론.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완페이지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고 요즘에는 좋아졌잖아요. 그 설교를 녹음을 하고 녹음한 걸 다시 워드로 만들고 워드로 만든 걸 다시 이렇게 정리해서 구조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이것 가지고 직접 설교문을 써도 됩니다. 저는 원고 설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반드시 얘기를 합니다. 원고 설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고 설교하시는 분들의 오류가 있는 게 뭐냐면 자, 본문 어쩌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피아노, 바이올린, 첼로 아름다운 조화입니다.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이렇게 하길 원해요. 근데 이렇게 하시다가 어떻게 하시냐면 막 피를 받아서 막 얘기합니다. 안 보고. 막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내가 어디를 들어가야 될지 찾는 게 또 버벅거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구나 하고 들어갔어. 들어갔더니 그래서 얘기했는데 조금 지나다 보니까 조금 전에 한 얘기가 또 있는 거야. 이러면 이 설교가 이제 이걸 보고 죽순다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한 논리를 가지고 쭉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이게 더 좋습니다. 이게 더 좋은 거예요. 이러다가 한참 이러다가 이러면 그 다음에 어디 찾지 뭐 이렇게 뭐 앞에 아이고 뭐 제가 이렇게 뭐 그리고 여러분 설교할 때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두서없이 전에 이런 얘기 하시면 큰일 납니다.
제가 두서없이 어디 가서 얘기할 때도요, 여러분들, 제가 오늘 두서없이 이렇게 몇 마디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겸손의 얘기가 아닙니다. 얘기하는 스피커들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두서없이 했을지언정 제가 오늘 몇 가지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좀 이해하시기에 좀 복잡하셨겠지만 여러분들 잘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말을 맞아요. 오늘 제가 두서없이 설교도 제가 오늘 이렇게 이런 얘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원고 설교를 그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런데 이 원페이지 설교는 지금 이 연구하는 과정이 전부 내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방송에서 보면 원고 없이 조그만 이게 손바닥만한 거 이렇게 보면서 얘기하잖아요. 내가 여기서 오늘 무슨 얘기할 건지, 여기서 5가지를 얘기할 거야. 그리고 내가 여기서는 뭘 얘기할 건지, 요걸 쓱쓱쓱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페이지 설교가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내용, 정리된 내용, 나는 오늘 무엇을 전할 것이라는 것을 갖고 있거든요. 이것을 보면서 떠나지 않으면서 결국 결론까지 끌고 가는 게 이게 원페이지 설교의 장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하는 법을 이번 과정 속에서 같이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본 과목은 주어져 강의 설교를 위해 어떻게 연구에 대한 방법과 연구한 것을 원페이지, 좀 전에 원페이지로 만들어 설교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과정과 실제를 다루는 병합 과정이다. 그러니까 연구만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까지 다룰 거예요. 그리고 자, 보세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남들과 다른 것은 뭐냐면, 어느 설교학 교수님과 다른 건 뭐냐면 저는 이거예요. 토시 언어인 한글. 여러분, 한글은 토시 언어입니다. 토시 언어. 토시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 조사 언어예요. 조사 언어. 뭐가 조사냐? 을을, 은, 이런 것이 다 조사입니다. 을, 과, 로, 이런 것들이 설교로, 이런 것들이 조사예요. 이거를. 한글에 대한 이해를 가짐으로, 이게 조사예요. 조사. 고에 따라, 이런 것들이 조사입니다. 이게 한글은 뭘로 돼 있어요? 조사로 돼 있어요. 토시 언어예요. 이것이 영어를 하시는 분들은 전치사에 여러 가지가 있죠. in, at, from, for, 많아요. on, into,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이런 것을 영어에서는 전치사 플러스 명사를 통해서 전명구라고 하죠. 이것을 통해서 논리나 사고나 체계를 그들은 사용합니다. 근데 한국말은 토시를 가지고 써요. 토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토시를 봐야 돼요. 토시가 뭐냐를 봐야 돼요. 한국말은요, 이런 얘기를 하죠. 야, 한국말은 끝까지 잘 들어봐야 돼 라고 얘기하죠. 한국 사람은 관심이 사실은 문화적인 것이에요. 한국 사람은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 여깁니다. 아이들이 앞서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이들이 청렴하게 어떠한 결과를 지금 사실은요, 정치권에서 어떻게 하든지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내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권력을 잡는 방법,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어떤 정치의 문제점이라면은 어쩌면 우리 목사님들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것이 청렴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말이요, 어떤 특성이냐면,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 오늘 학원 안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생님한테 연락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너 왜 오늘 학원 안 갔어? 왜 안 갔어? 그랬더니 이제 아이가 얘기합니다. 엄마, 내가 학원을 가려고 집에서 나왔다가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가 저길 가자고 해서 가다가 시끄러. 뭐야, 갔어 안 갔어? 그것만 얘기해. 이 결과만 중요한 거예요. 왜? 이 아이가 말을 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려요. 왜? 동사가 어디 있어요? 한국말은 맨 끝에 있어요. 그래서 못 갔어를 하는데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게 안에 있죠. 근데 엄마는 이 끝에만 이 아이의 입으로 끝에 이야기를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거짓말하는지 안 하는지, 거짓말하면 넌 나한테 오늘 죽었어. 뭐 이런 거죠. 한국말은 동사가 맨 뒤에 있어요. 영어는 동사가 맨 앞에 있어요. 영어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내가 갔어, 못 갔어. 왜 못 갔냐면 이래 이 과정이 뒤에 있어요. 이 과정을 이러한 전치사 플러스 명사, 투부정사, 관계대명사로 다 설명을 해줘요. 못 갔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요. 근데 한글은 이것이 어디에 있다? 토시에 있다는 거야. 토시를 살펴야 된다. 그래서 조사 언어라는 게 이게 있어요. 자, 그래서 한글에 대한 이해를 가짐으로 한글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구조함에 따라 설교를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토대로요, 히브리 원어의 기초적인 문법을 연구함으로 본문이 함의하고 있는 이미지와 의도 등을 파악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 저는 이겁니다. 본문이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가 뭐냐는 거예요. 근데 너도 알고 있고 나도 알고 있다? 아닙니다. 왜? 수천 년 전의 문서예요. 시대적인 갭이 있어요. 갭을 연결하는 브릿지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강해 설교함으로써 향후 어떻게 되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잘할 때 어떤 것을 기대하느냐, 목표로 할 수 있는 것은 지교회의 강단이 말씀으로 풍성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교회 부흥이 되고요, 또 한국교회 발전을 가져오는 것이 본 강의의 목표로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강의안은 여기에 있어요. 이것을 원하시는 분은 나중에 얘기하시면은 이거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습니다. 택배비 포함해서 10,000원. 자, 전공 심화하는 교재, 여러분들이 요거를 한번 쭉 보십시오. 이 중에서 자, 이거예요. 설교학에 좀 관심이 있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이러한 전공 관련 서적들을 좀 많이 보세요. 다른 책보다도요. 내가 설교 쪽에 좀 관심 있어. 그럼 설교학 관련 서적 한 50권만 읽어도요, 여러분들 전문가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것을 왜 읽으라고 하느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 앞으로 이제 공부하게 되는 과정이 다 이분들이 얘기하는 것들에 의해서 하는 거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배우는 것이 이게 그냥 대충 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적으로 정립된 것을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적은 우리 이제 본부에서 정리를 할 거고요. 자, 이제 공부를 이제 이런 과정을 할 겁니다. 오늘 이제 오리엔테이션 좀 했죠. 강의 설교 이해와 방법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것은 다음 시간에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우는 게 다음 주 오후에 배울 게 이제 창의적인 강의 설교하는데 두 요소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 관찰이 매우 중요하다. 여러분, 본문 관찰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는 어떻게 성경 연구하세요? 설교 어떻게 준비하세요? 어떤 목사님의 독특한 노하우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들이 저는 본문 관찰을 잘합니다. 저는 본문 관찰에 신경을 씁니다. 저는 본문 관찰에 아주 시간을 많이 하려 합니다. 본문 관찰.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됩니다. 혹시 이게 여러분들 지금 화면이 잘 보이시죠? 조금 전에 뭐 가리는 건 없었죠?
없었으면은 좀 우리 본부장님 좀 아이고 이분이 지금 조미경 분 지금 들어왔네. 가리는 게 없었죠. 지금도 가립니까? 참가자 이게 배너창 하나 보이세요? 안 보이죠? 예, 감사합니다. 예, 저희 배너창 하나 깔아놨거든요. 본문관찰의 실제로서 이제 실제를 한번 해보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이론이라고 얘기하면 이제 실제고, 다시 문맥 작업이 이론이라고 하면은 실제고, 그래서 이 본문관찰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의 강의에 40%니까 꽤 많은 차지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어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이제 히브리어에 대한 기본 문법을 이해하고 알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설교로 적용하게 돼요. 너무 깊죠. 이게 웬 떡입니까? 이게 그냥 여기서 염려 하나도 안 하셔도 그냥 다 됩니다. 그리고 이제 완페이지 만들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에 걸쳐서 준비를 할 것입니다. 30%, 30, 10%. 야, 그러니까 실제 그래서 이번에 이 내용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완페이지 만들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고 한번 과제도 한번 이렇게 한번 좀 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 좀 하자면요. 여러분 이 수업은요 굉장히 귀한 수업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고고학자들이요 과거의 유적 유물들을 막 발굴하면서 찾는 것 마찬가지로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번 한 학기 동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세계에 들어가서 그를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저랑 같이 본문의 사건 속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직접 그 광경을 목격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또한 그 말씀대로 청중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의 천국을 경험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도 또 강의가 있으니까 두 번째 강의도 있으니까 바라기는 혹시 여러분의 주변에 친지 동기 목사님들 계시면 야 너무 좋다 한번 와서 듣자 금액도 싸다 해서 여러분들 아직까지 기회가 있으니까 주변에 한두 분씩 소개 좀 해주셔가지고 같이 오셔서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게 10분까지죠? 네, 기도하고 마치시면 됩니다. 네, 제가 한번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동역자, 우리 분들 이곳에 보내주셔서 귀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뭔가 설교를 잘해서 히트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먼저 경험하고 그 말씀에 무릎 꿇고 순종하며 아멘.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우리 빛과 소금 같은 우리 존재들 그리고 그 가정과 공동체가 되는 것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는 이 수업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만져주시고 이 말씀 잘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또한 잘 훈련하게 해주시고 또 주변에 여러 사람들에게 권유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넘쳐 흐르는 에스겔의 그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아멘. 섬기는 우리 본부장님과 간사님에게도 하나님 큰 은혜 주시고 아멘. 외신대에 큰 은혜 주시고 아멘. 정인천 총장님 이 사명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영육간의 강건함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다른 교수님들도 성령의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우리 AMP 목사님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큰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놀라운 열매가 있을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